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비대면이지만 우리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제 그제 두 분의 목사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저도 감사의 은혜로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주제를 이렇게 고난 중에도라고 달았는데요. 아마 다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서로 나누면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지만 최종적인 이제 파이널 이제 마지막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존 리치 형제님이 시로 이렇게 읊어놨던 것처럼 눈물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런 아침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저 새날이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 있을 듯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그렇게 시를 읊어놨습니다. 즐거운 새아침이 열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 나팔 소리로 오실 때고 천년의 새아침이 밝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아침이 열리는 그 순간이 우리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쁨이 정말 그 542장 찬송가의 구절처럼 우리 꿈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꿈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아침이 열리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조만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도 물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이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대언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이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누워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구원받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이렇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동거하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이제 안 되게 됐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뜻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선포한 말씀을 다 듣고 들으면서 율법을 풀어주니까 너무 이제 자기 자신들 돌아봐지고 막 감동이 됐던 모양이죠. 막 울었죠. 한참 울고 있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그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울지도 마라. 이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지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 힘으로 나를 허리에 띠띠웠다고 되어 있으니까 겁날 거 아무것도 없죠. 그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저렇게 그 힘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베푸실 것도 아니고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힘을 경험하면 정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을 붙들 때 그 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항상 이기고 산다고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은 그 힘의 능력에 극히 크신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했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심령을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도 3장에 보시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 삶 속에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이 늘 세상의 그런 슬픔과 고난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강하게 붙들려 있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지금 내게 닥친 모든 환경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것인 줄 믿고 잠잠히 순응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사기하시는 근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기하시는 근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사기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7장 10절이죠. 혹시 마음에 숨은 우상을 품거나 죄악을 품거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역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가서 그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면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지배하거나 좌우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배한다고 지배가 되겠습니까? 주관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배하려는 것도 아니고 좌우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얘기하냐?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나는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 기쁨을 좀 도와주려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와 좀 나눠서 함께 공유하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대언하거나 우리가 교제할 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글쓰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관주와 같이 부어져 버리고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3장 1절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사실 사람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으면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을 때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쩌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아니 빌립보 성도들 언제 면회 원래 면회는 한 번 안 오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다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해. 다시 말할게. 기뻐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느 기용 자매님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그 바스티유 지하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썼던 시를 지난번에 읽어드렸습니다. 참 사람들은 벽돌 속에 나를 가둬놓고 내가 이 안에서 괴로워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주님은 벽돌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내가 참 얼마나 지금 내 영혼이 나래를 단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막 기뻐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잔느 기용 자매님처럼 그 신라와 함께 밤중에 찬양을 드리는데 죄수들이 다 듣고 그리고 갑자기 터가 요동하더니 옥문이 열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데 사랑도 미움도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그 억지로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처럼 끌려야 된다 그랬죠. 사랑이 미움이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기쁨도 즐거움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지. 그런다고 즐거워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시편 4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결심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생겨진 기쁨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어느 날 그 슬픔 가득 찬 곳이 기쁨이 들어와서 내 안에 기쁨을 갖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뭐 주님 자신이 사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가 그 찬송가 94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제가 94장이 참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죠?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 보면은 세 번째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뭐가 돼요? 기쁨 대신에. 그 다음에 2절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될 것이 아니고 기쁨이시고 생명이시고 평화이시고 영광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영광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찬송가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저도 그래요. 늘 그 마음이에요. 찬양을 계속 몇 시간 드리다가도 그래도 아쉬워요. 더 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높여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드려도 마음이 아쉬웁니다. 얼마나. 그래서 다윗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고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제가 이렇게 안 찾고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한 말씀이 시간 안에 다 못 드릴 것 같아 찾아보면, 그래서 그냥 안 찾고 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것으로, 뭘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 그분을 기뻐해라. 주님을 기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그건 뭐예요? 아까 다윗처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기뻐요. 평강의 왕을 만나면 그냥 평안이 누려집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은 어디서 오늘 이루어집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레위원의 제사장,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오늘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영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과 평강이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슬픔과 절망이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 줄기 기쁨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편 1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쳐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사망과 어두운 그림자 속에 앉은 우리의 심령이 비춰질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제 전달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 안에 오신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죠. 그 기쁨의 시작이 그 큰 기쁨의 시작되는 게 뭐냐? 그 기쁨의 주체가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순간이 큰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재탄생되어야 하는 공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해서 재탄생되어야 하는 그런 공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서 그냥 내게서 쉬어. 이게 안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죠.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게 다시 재탄생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십자가의 공과, 그 공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께서 슬퍼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고 주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르다 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죽으심을 맛보고 어둠 속에 들어가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대가로 빛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원래 부유한 자신데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 보시면은 이제 요한이 묻기도 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 신랑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그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5장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팔 불고 표현하고 나 금식했어 이렇게 하지 마. 혹시 했을지라도 잠잠히 혼자 해. 나팔 불지 마. 바리새인이 막 나팔 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저 시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뭘 그리 나팔을 불어. 뭘 그리 떠들어대. 시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심령에서 기뻐하지만 늘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분의 보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긍휼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요 자비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자들은 주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 그들도 함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우리 모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옛사람이.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줄로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또 나타날 것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의 비밀들입니다.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3번이나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심령 안에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그 두렵고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기쁨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셨네. 자, 그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세상은 다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의 심령 안에는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부활의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생명의 여명,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찾아온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더라. 이게 진짜 주님인가? 기뻐 죽겠는데 너무 기쁜데 이게 진짜 주님인가? 혹시 영이 아닌가? 야들아, 속을 다 아시니까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 있잖아. 봐봐, 만져봐. 이렇게 맞네, 우리 주님이시네. 그래서 또 못 믿은 것 같죠? 야, 먹다 남은 생선토막이라도 하나 없냐? 여기, 그것도 생선토막 들고 잡수시면서 도마에게까지 믿음 주신 우리 주님. 너무 기뻐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누가복음이 맞춰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기쁨의 발원지, 기쁨의 시작, 그거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이 기쁨의 주체예요. 창시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 지는 꽃이 아니고 지난번에 찬란하게 돋아나는 아침 햇살 우리가 얘기했죠. 피어나는 꽃, 피어나는 꽃.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 심령 안에 그 꽃 피는 거 경험하고 사시죠? 네, 이렇게 지는 꽃이 아니고 봄날이고 가을이 아니고 봄날. 이 크리스찬들의 심령 안에 이렇게 봄날처럼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 주님이 샤론의 꽃처럼 내 안에 피어나니까 있어요. 이 주님의 꽃의 향기가 바라는 겁니다. 내 향기가 아니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일찍이 레리 크랩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네, 여기 있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그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빛이요 사랑이시요 평강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으며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멋진 결혼, 훌륭한 자녀, 좋은 친구나 성공한 사역,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한 우리 영혼의 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심령의 만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훈련받는 것도, 더 많이 순종하는 것도, 더 많이 축복받는 것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더 많이 사역하는 것도, 더 많이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사시는지요. 존 오웨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부분적인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완전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즉, 삶의 축복들과 하나님과의 교제, 둘 다를 원합니다. 만일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퀘션을 이렇게 줘봤어요. 어느 쪽을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망설일 것도 없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당신은 사실 모든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가치는 단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좌우되고 평가됩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두 아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마음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단지 그것만 얻으면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갖고 떠나지요, 멀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데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원하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영혼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공과를 통과했죠. 십자가의 공과를. 그리고는 그 주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어. 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거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예,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하시고 나서 다시 만날 때 얻을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심령에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 앞에 가서 왜 안 빼앗기냐면은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 자신이 기쁨이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주는데 누구 평안이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주님 말씀하셨던, 그때는 우리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 기쁨이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니까 뭐예요. 우리가 91장 찬송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 역시 또 한 번의 공과를 통과해야만 했지요. 왜?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 좋으신 주님은 또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간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도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떠남이 유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니까. 가는 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옆에 계시는 것보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옆에 있다 그랬죠. 근데 갔다가 오시면 안에 오시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공과를 한번 거쳐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셨죠. 제자들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하고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냐.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고 오순절 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불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몇 번의 공과를 거치고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으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 좌정하신 우리 주님 찬양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에 잡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성령의 사랑에 감동해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내어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만 제외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같이 쓰고 살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모이는데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지 않으면 모여봤자 사실 소용없어요. 마음이 흘러야 돼요. 심령의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던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로 퍼져야 할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가는 시점이니까 그게 아주 강하게 뜨겁게, 근데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이 식어버렸죠. 은 2000년 역사가 훌쩍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은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유럽 같은 데, 선진국 같은 데는 전직 돌아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 가끔 보면은요, 그 교회당이, 그 거대했던 막 예쁜 교회당들이 술집으로 변한 데가 너무 많더라.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했던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래, 술값이.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이 가난한 나라들, 중국이나 뭐 우리 모임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팔이나 아프리카나 뭐 저도 탄자니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탕 한 뭉치 가져가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그냥 줄을 쫙 서요.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가려고. 2개도 아니고 1개. 근데 그것도 못 먹어. 집에 동생 생각나서. 그거 가져가.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더 사올 걸 막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복음이 왜? 가난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니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겠죠. 그리고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울려집니다. 그들은 성령이 붙잡혀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두들겨 맞아도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가더라 그랬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도 맞고 참 너무너무 기쁘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 충성하리. 나 같은 게 뭔데 세상에 그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에 그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가는 거 두들겨 맞고. 이게 복음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뭐 아그리빠나 이 고관들 앞에 끌려 나왔죠. 그래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나는 감히 말한다. 헤롯 당신도 여기 높으신 분들 다 이 묶인 것 위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전하는 거잖아요. 자랑. 복음은 선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고 너무 좋아서 와 보라 그랬잖아요. 와 보라.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계에 자랑하라 그랬죠. 그 성호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여러분 돈 받고 의무적으로 뭘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하고 내가 써봐서 내가 만나봐서 좋아서 자랑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바울의 처지는 비참했지만 왕과 총독과 천부장들 높은 사람 앞에서 당신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뭐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이 세상 회장님 사장님 막 잘 나가지만 내가 볼 때는 불쌍해 죽겠다. 너희 어쩔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 어쩔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의 그 심령에 불붙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너 가서 전도해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물동에 넷불을 뿌리고 그냥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만났다고 그냥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기 한 대낮에 사람들 피해서 그 더위에 물 들어온 여인이 남편이 6이나 됐으니 얼마나 마지막 남편 7번째 딱 만나니까 방황 끝났어요. 그냥 물동에 넷불을 뿌리고 가서 막 외쳐요. 저 닮은 사람 이름 누구? 문제. 우리 전사님이 제일 잘. 그 사람 주님 딱 만나고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너 남 좀 도와줘라 뭐해라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누구 4배나 갚아주겠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재산 막 절반도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 기쁨의 주체가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가 아닌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더랬습니다. 목포에서 주님을 만나고 유달산에 올라가가지고 살았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는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그 당시 의정부에 회사 다니고 있는 동생을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다방이 참 많아요. 다방으로 불러내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만 말씀 들어라. 형님 무슨 말씀을 교회 나오라고요? 아니 말씀을 듣는다. 일주일만. 그때 인천 시민회관 빌려가지고 작고 하신 목사님 이제 전도 집회 하는데
형님 미쳤어. 왜 그래? 하나님 어디 있다고? 형님 갑자기 우치 된 거 아니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나? 들어라. 전도하라고 한마디도 제가 안 들었어요. 누구한테. 다들 불쌍한 거예요.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만나면 성경책 들고 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라고 갑자기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카로 도망가. 또 쫓아가요.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여호와 증인들하고 서울역에서 대판 맨날 싸우고. 그때는 다른 성경도 몰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쩔쩔매요. 죄 있어 없어. 근데 그 사람 항상 하는 얘기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거 갖고 맨날 이겼어요. 참. 근데 동생 딱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른다 아직. 근데 하여간 기도를 좀 해라. 왜 형님 어디 갈래? 나 하동 내려간다. 마지막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원망되고 밉던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전도해야 할 영순위로 가장 먼저 자리매김되더라고요. 쫓아가서 아버지 그동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찾아와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맞아 죽을 뻔했지만 어쨌거나 1년 반 만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그 하동에 몇 분 계셨어요. 순천으로 이제 주일날 되면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고 열차 타고 가가지고 오고. 근데 상담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순천가 상담시켜갖고 구원받으면 또 모시고 오고. 근데 어느 날 전화하니까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 저보고 상담을 해보래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그냥 그 자료 몇 가지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그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 분들이 이제 순천까지 모시고 갈 필요 없다. 모든 상담은 이제 그 형 네가 해라.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래서 일하다가도 누가 말씀 듣겠다면 씻고 가서 또 전하고. 그때는 얼마나 들을 사람이 많았던지 광주에서까지 지원 요청해가지고 몇 사람이서 교회당에서 저는 가정은 막 뒷전이었어요. 그 교회당에다가 모기장 쳐놓고 막 형제들 거기 같이 자면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순천까지 가지 말고 우리 교회당을 하나 얻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 얻어서 거기서 모이다가 저 역전 옆에요. 또 사람이 많아져. 옮기자. 이제 의배 중앙에 음료가 극장에서 그 옆에다가 또 얻어갖고. 이거 또 너무 좁아. 근데 마침 그 중에 한 분이 또 땅 죽게 해가지고 또 하나씩 있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오냐면,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였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상담원 분들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앞에 이렇게 모십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앞에 모시면 딱 서요. 그러면 자, 지난주 상담회하고 구원받으신 누구누구입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 새로 교회 오셨는데, 인사드리고 환영해 주십시오. 자려, 격려, 다. 자! 내가 했다 그거죠,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트냐면, 성도님들 다 뭐하고 있어? 나는 일하다가 막 상담도 하고 얼마나 지난주에 바쁘게 사는지 알아? 여러분 뭐하고 살았는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딱 안에 있는 거예요. 지가 뭐 했다고. 참 꼬라지하고는. 그런 시절을 수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저한테 비춰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누가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9가지 은사가 있죠. 9가지 쭉. 근데 같은 한 성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든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당시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기 하나 읽어드리려고 또 가져왔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외적인 금욕, 욕망과 싸움, 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탐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외적인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열매를 거의 또는 전혀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이 행한 일의 성과나 경중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그분과 연합된 그 생명의 본질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신이 행한 일이나 성과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경중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자기를 통해 조금 나타나면 자기 신앙이 많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면 어느새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기뻐하거나 의기소침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일이 성공하면 막 의기양양하고 또 잘 안 되면 의기소침해 뿌려. 신자가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 뿌리 내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다면 그의 신앙은 단지 자기 행위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한껏 부풀었다가 다시 쭈그러드는 풍선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뭐 좀 되면 막 의기양양이 막 있었다고. 그만 실패하면 픽 쭈그러들어. 안 되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결실이 있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느낄 때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라 금세 자만하게 되고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 마음도 쭈그러든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신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자기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마치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뭐 좀 나타나면 신앙 좋다고 평가해주고 좀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신앙을 형편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못된 놈이 이 거만한 놈이 지 자신의 꼬라지를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 한 분을 기뻐하며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을 깊이 누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타나는 성과가 외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 형편없는 신앙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신자가 만일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선한 공기를 오염시켜 교회 전체를 탁하게 만들어버리기 일수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의하면서 같은 기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이 편협한 소인배가 되어 점점 더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다.
자기의 행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양이면 그것으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면서 인기를 추구하고 어느새 거만하게 되어 그렇지 못한 신자들을 아나무인격으로 판단하여 괴롭히기 십상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신자들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끝내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클 브리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책의 159페이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것을 조심하라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아니 어떤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하자. 앉아서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겠냐? 안 그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왔어도 야, 내 먹을 동안에 수정 들고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말하면 네가 가서 뭐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것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살아. 자,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니 그랬잖아요. 이게 내 겁니까? 값주고 피값 주고 샀다면 주님의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 그럼 종이 뭐 했다고 살해하겠냐? 물론 심는 이도 물 주는 대로 행한 대로 나중에 자기 상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가서 받을 일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이 다른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하찮은 종입니다. 하찮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죽은 개 같은 거 저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살아. 그리고 말소에 가서 앉아 살아. 항상.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시기 질투로 뭐 여러 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나 외모로나 어떻게 전파되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왜? 뭐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고 어떻게 전해지든 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손은 채워질 테니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 세계 몸된 어떤 교회 안에 조그만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무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쁨의 조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 주체 이거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야 하는지는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 물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만일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코 빠지고 아이고 이 꼬라지가 우리 교회는 뭐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실랍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간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가르치신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보냈잖아요. 70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막 70인이 가서 왜?
아니 뭐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주고 막 엄청난 능력을 줘서 보냈잖아요. 주님 것으로 갔잖아요. 주님 것으로. 전했어. 전하고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와, 귀신들도 막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고요. 막 엄청난 일, 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기쁨의 주체, 기쁨의 근간을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다가 그 주변의 것들 사라지면 뭐예요? 그러면 항상 깃발은 어디가 아팠어요? 예? 그게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의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힘이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야, 거기까지 가? 제발, 왜?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이 부요함이 있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믿습니까? 예,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얼마나 존귀한 산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인데 뭐가 조금 되면 기뻐하고 그럼 이건 어디가 벌써 이제? 예? 안 되면 코 빠지고 안 되면 뭐 이제 이놈의 교회가 뭐야 이거 뭐야 그럽니까? 저희 서울교회도 작년 말에 우리 8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전도집회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전도집회 시작할 무렵에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회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어갖고요. 내 옆에 아는 지인들의 이름을 쭉 한번 영상을 적어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자매님뿐 아니라 우리 다 보냈죠. 주변의 지인들한테. 저도 여러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이렇게라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동역했으며 함께 권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권하고 있고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은 이 세상은 죽음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친구가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다가 내려가는데요. 맨날 제가 권합니다. 영상도 보내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열차가 지나가고 2022년 열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탑승합시다. 막 또 쭉 보내. 막 어떻게 말도 잘하는가 몰라. 뭐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타면 또 우리 신나게 2022년을 달려봅시다. 막 그래. 그 답을 하도 한심스러워 갖고 내가 안타까워서 뭐라고 보냈냐. 친구여, 그 열차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네 이 사람아. 제발 종착역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답이 안 앉아.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기쁨이시요 우리 만족이시며 행복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요 영광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평안이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말한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달린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께서도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떠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 지난번 감람산 말씀드렸죠. 그거면 됐어. 그 말이요. 아무도 몰라줘도. 사도 바울도 그토록 고생하면서 전도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겁니다. 어차피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교회의 이 숫자, 두세 사람, 두 사람이면 왔다 갔다만 하는데 세 사람은 도니까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도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기가 천국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고별 설교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 데도.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때 요한복음 16장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통곡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주님 족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됐습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져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가질까? 저도 이제 인생의 황혼으로 여신들 말 죄송합니다만 황혼으로 접어드니까 사방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가는구나. 그 뭐예요? 그 사람은 후회하는 거 당연하고 쉬웠더라. 그게 뭐예요? 제 속에서는 그 꽃피는 주님의 생명이 꽃피는 그게 너무너무 새로워요. 갈수록 그거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자백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성령 안에서만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고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남자매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못 보던 성도님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뭐 이렇게 무슨 모남이라더라. 그 암이 걸렸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제님 어쩔까요? 네, 제가 겪었던 아픔이니까. 그 자매님하고도 통화를 나눴습니다. 우시더라고요. 힘내십시오. 우리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더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마침 우리 전사님이 밴드에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서 어둠이 내리거든. 그 제가 10번까지가 말씀드렸더라고요. 그 1편을 자매님에게도 보내드리고 형제님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쭉 제목을 찾아보니까 안 했던 설교가 없더라고요. 힘들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내리거든 시리즈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더 깊이 가고 싶습니까? 문턱을 넘어서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깊이 사귀고 싶습니까? 홀로 독대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안 했던 설교가 뭐가 있을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형편과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여전히 그래요.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뭘로 변했어요?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서 천국으로 변하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화해했네 그랬죠. 모든 환경이 그대로인데 주님과 나누니까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자고하는 게 싫으신 모양이죠.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사단의 가시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다며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목사님처럼요. 그 끝말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글쎄요 대머리였다가 뭐 눈이 안 좋다가 뭐 막 전해져 내려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걷어주시면 안 돼. 너무 힘듭니다. 주님.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강하면 내가 못 써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와,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주님이 내게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뭘 기뻐했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것, 핍박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뭔 놈은 기뻐할 게 없어갖고 약한 거, 능욕받는 거, 가난하고 궁핍한 거, 핍박받는 거, 곤란만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기뻐? 네, 이것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니까. 주님 내게서 흥해지시려고 내가 쉬할 수 있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만났습니다. 해가 비딜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제가 그 찬양 참 자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인데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와. 왜?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참는 것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니까 참 나 옆에서 그걸 쳐다보는 친구로서 내가 그 기쁨이 참 크다. 그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은 쇠해가야 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제가 그 말씀 보다가 너무너무 그 마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슴에 확 정말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온 것이 뭐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의 그 기쁨이 그렇게 크고 충만하다면 그 신부의 기쁨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 신랑의 친구가 그렇게 기쁘다면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그 신부의 기쁨은 어찌해야 되겠냐고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망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근본에서 주변 것들로 자꾸 서성이지 말고 핵심에서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이루시고 싶어하는 복음의 역사나 또 나머지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작은 부분이지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